디도서 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교훈이 우리의 영혼에 올바르게 아로새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바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우리 서교장로교회도 이 초대교회 터전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교회는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같지 않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같지 않다면 결코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자신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다 젊은 목회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끔찍하게 아꼈던 이유는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 방금 부른 찬송에도 한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기네 그랬잖아요.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같은 믿음을, 같은 성경과 같은 교리와 같은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올바른 진리의 수호자이고 올바른 신학을 파수하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시대 속에서 전수하고 전파하는 개혁파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아주 정통성 있는, 같은 성경, 같은 교리,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예배, 같은 성도. 이제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다 틀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전부 다 틀리게, 전부 다 계속 저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추구하면서 이제 같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뭔가 더 독특해야 되고, 뭔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그 교회가 뜨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성경주의를 포기한 인본주의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시대 교회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얼마나 더 특이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같은 믿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교회, 성경과 다른 목사, 성경과 다른 교인들 경계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굳게 붙들어야 될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주제들을 역시 오늘의 성경 말씀 안에서 깊이 찾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9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제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의 특징은 어떤 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뭐죠? 목회 서신. 목회자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뭐 안부 인사나 뭐 감사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던 다른 서신서의 그 형식과는 달리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가 주려고 했던 어떤 지침들을 곧바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다음에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시실리, 사르디니아, 구브로 다음으로 큰 섬이었거든요.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 이 그레데 섬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을 디도로 하여금 잠시 목양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레데에 디도가 계속 상주했던 것은 아니고 잠시 사도 바울이 맡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레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 이제 디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디도야 네가 좀 마무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께서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기 본문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디도 네가 이제 좀 내 대신 감당해 달라는 얘기였죠. 여기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체계일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분명히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레데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올바른 체계와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이긴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상태였긴 했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떠나니 네가 남아서 내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까지 디도 그대가 그레데에서 그 사역을 좀 감당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듯이 그레데 교회는 당시 미흡한 조직 자체가 아직 완전히 서지 못했고 담임 교육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삶과 교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또 급격히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래서 교리와 행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초대교회, 바울의 열정과 또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리더도 없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디도가 이제 그런 일들을 그레데 교회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부분은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조직과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을 세우고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일을 이어서 디도가 수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 그리고 어느 시대 교회든 틈탈 수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제거하는 일들, 교회로부터 축출하는 이런 일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리와 성도들의 삶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신행일치의 이런 어떤 신앙의 삶을 세워 구축해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매우 중요한 일들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디도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뭐 건물이 세워지고 종탑이 올라가면 그럼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려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통치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 위임받은 조직, 제도,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질서와 체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순수한 복음,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이 존립하고 있는 곳이어야 교회고, 그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교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표현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듯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성도의 수가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교회를 주의 뜻대로 섬겨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일들을 올바로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거룩한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의 정신을, 말씀의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과 어떤 운동,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의 영적인 순교를 지켜나가는 일들은 가장 중요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대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머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들을 변함없이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모든 시대 속에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이건 간에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모두 다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올바로 연구해서 그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들이 바로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질서, 체계, 그리고 직분의 임명, 참된 복음과 교리의 수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움, 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핵심적인 가치들로 지금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조직도 질서도 체계도 없고 합당한 기준에 근거해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결여된 가정교회의 형태, 또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선교단체, IBF, CCC, 내비게이터, 이런 모든 선교단체들, 결코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세움이라고 말할 때 이런 가치들을 반듯하게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야지,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목자를 임명하고,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참된 교회의 표지 자체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은 오직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자기들도 에클레시아다,
자기들의 주장이지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거나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교회론적으로 볼 때 심각한 어떤 신학적 부재와 결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회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설교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교회는 장로를 뽑아서 그에게 위임된 권위로서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가 디도에게 말할 때 나의 명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디도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일들을 임의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수결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뜻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진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정당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게 해야 한다.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디도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무법이 판을 치고, 질서와 체계도 없이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이런 도대체가 교회답지 않은, 주님의 교회를 그냥 아무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무능한 당회는 그런 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전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치리도 못하고 뭐 권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 교회가 늘 영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의 어떤 권위,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교리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본질적인 일에 충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른 자리에다가 갖다 끼우고 그 무너진 조직과 체계와 권위를 세우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죠. 그거는 목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목사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모든 그 개혁의 그 투쟁들을 저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해야만 했고 부딪혀야만 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는지, 그게 목사의 개인적인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성경의 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고통이었는지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개혁의 노력들을 비록 완수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만큼은 분명히 주님께서 보셨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성경의 말씀대로 개혁해 나아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걸고 기필코 감당해야만 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인 장로의 자질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렇게 흥정역이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단 여기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보다 먼저 기록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의 자격은 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도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대에 적용할 때는 가르치는 장로든 치리하는 장로든 다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과 자질은 가르치는 장로이든 치리하는 장로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또 반복이 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 먼저 시험해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집사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타인에게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도 이런 어떤 선한 증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인에게까지 선한 증거와 평판을 받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유 저분은 참 장로가 되실 만한 그런 분이야 라고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장로가 주실 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를 아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도 아무개를 얘기했을 때 그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평판을 낼 수 있는, 안과 밖으로 좋은 선한 증거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무도 여기에 해당될 사람이 없어요. 장로 될 사람, 목사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 그 뜻이 아니라, 다만 장로가 될 자들은 그 행실이 바르고 포악한 성격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 성품이나 성향 자체가 악해가지고 자꾸 그 악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수치스러운 추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 그런 인품, 그런 인격이라면 그 직분에게는 적어도 그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부도덕함이나 비인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분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참 낯뜨거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이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아무개이긴 한데 예수를 믿으러 온 건 아니라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이 교회에 오늘 데려온 그 친구는 동네 목욕탕에 한 번도 돈을 내고 가서 목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면 됐어 그러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또 술만 먹고 동네에서 싸움할 때 술을 먹고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 옷을 홀라락 다 벗고 온 동네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가 아니지, 교회를 데려온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욕을 저한테 막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 똑바로 가르쳐 당신 교회 그 아무개 집사,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막 성토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동네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막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흥분하면서. 그럼 난 속으로, 근데 왜 오셨어요 오늘 여기? 그런 분이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목회자의 잘못. 그를 그렇게 투표를 해서 선출한 그 교회 성도들의 죄가 중한 것이죠. 왜? 이거 다 투표로, 당회의 천거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럼 마땅히 그런 사람은 당회가 추천하면 안 되고 왜 표를 행사해서 뽑았냔 말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그건? 그래놓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결혼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한 아내와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이혼을 행한 자도 장로의 자격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다른 아내와 불륜을 행하고 있는 사람 역시도 장로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타락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불법한 이혼과 그리고 일부 다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온갖 성적인 문란과 음란한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었던 그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엄격한 기준들이 요구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가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자질과 자격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고귀한 대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일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어길 때 이미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로의 자질은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무절제한 쾌락에 젖은 삶을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또 부모에게 거칠게 반항하고 불순종을 일삼아요. 그 자녀의 이러한 방탕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아무개 그 망나니 그 집 자식 이 비방을 받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목사나 장로는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금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항상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거나 늘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쩌들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런 자녀를 둔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교훈을 하고 성도들의 잘못을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불성설이죠. 교회 지도자는 자녀들을 먼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아버지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면서 단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자녀들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 교회의 최고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 직분자들에게 이런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물을 수행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잘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자기 자신의 영혼도 망칠 뿐더러 성도들의 영혼까지 망치고 또 그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장로가 돼,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갖춘 자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속죄할 때 제물을 뭘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타락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게 그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달리 대우하신 것을 보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불신 세상에게까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 세상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중대한 문제가,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목회자의 돈 문제, 실계 문제. 예?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는 다 이렇게 음란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 그럼 다 그 여자 성도들이나 추근거리고,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사의 이미지가. 네. 지도자의 타락은 교회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가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지도자의 타락이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영적인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놀라운 부흥과 각성과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또 기독교가 몰락을 할 때도 보십시오. 역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도덕적 해이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고, 이 개혁신앙의 구루가 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진리를, 바른 신앙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고,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대형교회 한 사람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한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그 시대와 그 시대 교회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경건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이 바른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 시대의 성직자들의 많은 수가, 대다수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을 밝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가 요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 교회 안에 깨어있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썩어 빠진 직분자들로 질비하다면 그 교회는 이미 맛이 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촛대가 옮겨진, 버려진 교회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다 도려내버리겠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권위에, 이 진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반드시 도려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순종하든지 복종하고 입 다물고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잘 따라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목사는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될, 살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지일관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해하려고 하는 승냥이나 늑대나 일이나 쭉정이들을 과감하게 또 솎아내고 치리하고 축출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끊이지 않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넘쳐야 되지만 끝까지 돌아오라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대가 정령 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치리를 받고, 치리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제 그만 이 교회에서 나가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을, 거룩성을,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자기부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가치라는 것을 디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낼 수 있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에이,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이 민족은 앞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천만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건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십니다. 예언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생각하건대, 교회가 이렇게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복되는, 그들이 회개하는,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주님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다시 장로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목사들을, 그런 장로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헌금 많이 내면 장로 세우고, 뭐 신앙생활 엉망진창이라도 그런 식으로 돈으로 사람을 매직을 한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 내면 큰 거 한 장, 안수입사는 작은 거 5,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